할렐루야.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권사님하고 부부끼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앞뒤 보고 해야 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잘 오셨다고 서로 인사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그렇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혹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운동회 한번 보시면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가 있거든요. 이어달리기. 그런데 바톤을 띄고서 이제 저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간혹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엉뚱한 데로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쪽이 아니라고 빨리 방향을 저쪽으로 틀으라고 막 해가지고 뭐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막 뜁니다. 예, 목표가 뚜렷하죠. 이겨야 된다는 것과 결승점을 지나야 간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얘기했을 때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바울은 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려고 나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위해서 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그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쓸 생각이 그들에겐 없어 보였고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표가 없으니까요 절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저게 내가 써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나는 그 쓸 생각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가 자기만 그 자유 가지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안 뛰어? 그러면 난 면류관 안 쓸 거야. 그런데 그 면류관 안 쓰는 건 자기가 안 쓰면 상관없는데 안 써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25절에서는 절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바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지는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란 단어가 헤메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인칭대명사 주격입니다. 강조용법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멸류관을 쓸 생각이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쓰는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나 단어를 기술함에 있어서 역접의 뜻을 드러내는 접속사가 대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운동 선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또 대조시킵니다. 이건 이 25절 이 말씀 속에서는요, 푸다루토니가 푸다루톤 이 두 이게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요, 선수들이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그들이 쓴 멸류관은 조금 지나면 썩어야 될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버려야 될 멸류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정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운동선수, 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성품이나 모든 면에 탁월하고 참 멋있다,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해요. 아버지가 시키질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운동선수로서 이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결혼을 안 하고 운동이 끝나면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세계적인 선수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다르다. 그 부모도 다르지만 그 자세가 다르다. 우리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가 자랑할 만한 국위선양 뭐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거론하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영국에 그 가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100억 정도를 알게 모르게 몇 년간 기부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아나무인식으로 모른 척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자유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런데 자기 교인들과의 삶의 모습에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절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는 종말론적인 이 상급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말에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희가 약한 자들, 그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들은 이미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랑 가운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은 그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자기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삶의 본이 되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절제 모범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죠?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쓰는 목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100m, 200m, 400m를 뛰는데요, 결승점을 향해 뜁니다. 근데 결승점이 없이 그냥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절제 모범으로 향방 없는 것 같이, 결승전이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허공을 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허공을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들이 보통 로드워크, 길거리를 뛰면서 러닝도 하고요, 또 후드워크 한다고 그러죠. 권투 막 상대방을 치는 연습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운동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한쪽 구석에서 그 권투를 하는 사람인가 봐요. 혼자서 열심히 그냥 빙빙빙 돌면서 혼자서 잘 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 저는 권투하는 사람이구나. 후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저희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걸 익히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실상 정식 시합이 딱 시작됐어요.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상대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 후덕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시합인데. 시합이야, 시합. 앞에 있는 사람을 쳐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멸관을 쓴다는 분명한 이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는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쳤다라고 하는 말은 눈밑을 멍들게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가운데, 주석가 가운데 로버트슨이나 플루머 같은 주석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차 마차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몸은 전차 경기의 말과 같아서, 전차 경기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뒤에서 조종하죠. 탄 사람이 움직입니다. 우승할 것 같은 승리가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고삐를 손으로 잘 잡고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멋대로 우승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만일 목표를 가지 않고 중간에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승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3절, 몸 자체가 죄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복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항상 계속과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가지 않고, 다름질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 일을 날마다 매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보통 사람들이 이 버림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도키모스라는 이 버림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뜻합니다. 뭐냐면 시험에서 견디지 못한다, 시험에서 뭘 구원에서 탈락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는 절제 실패에서 장차 자신이 상급, 뭘 말합니까? 면류관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지 않을까 되는 우려를 여기서 표명한 겁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갔더니 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변가인데요, 여기는 이 코인을 사고 판대요. 그 코인이 무슨 코인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코인 중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한번 걸려서 100만 달러를 번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냐 하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필리핀 해변가에 그 해군 기지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 사람들이 통용했던 그 이 주화 하나가 한 100만 달러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잘 사야 되겠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잘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진짜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정보를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은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주조됐을 때 그때가 은이기 때문에 달아보면 무게가 2.6에서 7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서 어떻게 달아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사러 온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울을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울을 갖고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왔는데, 당신들이 팔려고 하는 걸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더니 저울에 하나를 이렇게 탁 올려놔요. 이렇게 보니까 3g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전혀 미달인 2g짜리도 딱 나옵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제껴놔요. 더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는 2.6, 2.7 정도 그램 되는 동전이 딱 올라가니까 그거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더라고요. 요거 얼마에 파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온 게 이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다 달아보고 났더니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진짜 주화는 10개 안팎이에요. 요걸 옆으로 딱 제껴놓더니 하는 사람이 뭐라면, 이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림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삶을 달아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무쪼록 유익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또 뭐 했다며? 내가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걸 어떻게 해요?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혹시 내 멋대로 살아서, 나 좋을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면류관을 쓰는 데서 제외될까 봐, 이것이 자기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 시험을 이렇게 볼 때, 저도 대학원 시험 볼 때 그 잠깐 동안에 뭐 같이 공부합니다. 스터디 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분야가 몇 개 일으키잖아요. 뭐 철학도 따로 해야 되고 뭐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다 하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이제 뭐 아무개 강도사 시험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된 친구도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경이 좋고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내가 어디 출신인데 소용없어요. 달아보면 압니다. 시험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차 없어요. 저희 총회 이제 고시부 실행위원으로 제가 금년에 이제 선정이 이제 발탁이 돼서 내년도 이제 총회에서 이제 시행하는 군목 시험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관여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뭐 총회에서 하는 이 고시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발탁하고 떨어뜨리는 그 일에 이제 제가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이렇게 됐는데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 생각이 없다면 오늘 생각을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생각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은 면류관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이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충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아보세요. 내가 진짜 그 목표가 있었는지, 목표 때문에 절제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살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유가 뭡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나의 두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도 있고 자유함도 있지만, 그렇지만 면류관을 쓰기에는 부적합한 자가 될까 봐 이것이 나의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가지가지 은사가 있었고요, 말씀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5장에는 음행의 소문이 퍼졌고요, 6장에서는 교회 내부 문제가 세상 법정에 제소돼서 교회를 세상이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일어났고요,
7장에서는 혼인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자유적인 태도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 없는 지식으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냐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나? 하나님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저들에게 있나? 그래서 그 삶에 절제하는 부분이 왜 저들에겐 보이지 않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픈합니다.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상급을 받음에 있어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나의 두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거란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절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합격자, 버림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 화폐로 사용된 주화의 무게를 달아서 제 무게를 지닌 주화와 무게를 잃어버린 가짜 주화를 가려내는 일, 여기에 쓰였던 이 단어가 버림이라는 단어예요. 불합격자라는 뜻이에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을 때, 내 삶의 인생을 달아보셨을 때, 그런데 나에게 이 목표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것이 내가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은혜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들이 얻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면류관은 고사하고요. 간신히 구원만 받은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다름질 하는 사람이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 달려가는 다름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이 없어요. 저 지금 뛰고 있는 거 맞아? 우리 편 맞아? 지금 뛰는 거야? 우리 지금 바톤 지금 짚고 뛰는 거야? 왜 안 뛰지? 왜 방향이 저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쳐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가서 상대편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후덕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상을 향해서 해야지. 목표가 앞에 있는데 목표는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고 자신을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숨겨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줘야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체를 이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정욕과 탐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 5장 부분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24장로가 영광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꿈이에요. 쓸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며 그 영광을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던지며 이 왕이여 이건 우리가 쓸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만 쓰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쓰고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지만 쓰지 못한 사람은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이 멸류관을 쓰는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에게 선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내 꿈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보좌에 앉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그 의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내 꿈이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아프리카 사막 부심에는 배고픔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냥을 해서 허기를 메울 수 있는 배고픔을 리틀 헝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배고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선명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파스칼이 얘기한 그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누리고 그 속에서 드려야 될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표시가 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배고픔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멸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했지만 가당치 않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다만 절제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자녀교육의 화두는 절제입니다. 절제 훈련이 안 되면요, 그가 배운 지식, 경험, 습관들이 정욕과 탐욕으로 얼룩지게 되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탐욕의 본능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생각으로 탐욕에 실패한 것처럼 실패의 가능성이 농후해요. 뭘 배우지 못하면요, 절제라는 부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뚜렷한 목표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십니다.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욕망에 관한 시험이었고, 탐욕에 관한 시험이었고, 명예욕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절제예요. 절제.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시험이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얻으리라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은 절제의 시험을 잘 통과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줄 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혹자는 절제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맨 끝에 써야 될 뚜렷한 의의 멸류관이라는 이 멸류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맨 끝에 써야 될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목표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목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위한 선명한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침표가 뭡니까? 절제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절제는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데도,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데도,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양쪽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있나? 뭐만 보입니까? 분노만 보입니다. 절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나요? 천사들이 네 구덩이를 붙잡고 있다가 노니까 어떻게 돼요? 한날 한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놓으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절제하는 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 이게 나와요. 이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제는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뭐뭐 안으로, N이란 접두어와 힘, 가능성,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의 절제가 통치자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멸류관이 있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고요,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데 자유하지만, 거침없지만,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지만, 혹시 이것을 먹으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고, 이것은 내 절제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문제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전에는 개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었는데, 저는 이쪽에 교회 와가지고는 개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냐 하면, 한번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우리 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나 또리가 맨 처음에 이름을 똑같이 어떻게 또리라고 졌나 그랬어요. 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리가 뭐 수술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굉장히 그래,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르는 개 이름이 또리예요. 또리를 위해서 많이 저기, 그래서 또리를 위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고기 놓고 그런 기도는 매일 했는데, 개를 놓고 살려달라는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식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상처받겠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먹어요. 먹지 않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웃어요? 절제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먹지 말자고요. 다른 교회는 먹든지 내비 놔두고 최소한 우리는 먹지 말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침없다는 거야. 제가 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접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염소로 꽂혔습니다. 혹시 좀 뭐 얘기하신 분 얘기하세요. 아주 염소집 좋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절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음 증거와 그것 때문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질투의 화신이 돼서 나라의 공을 세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해요. 그게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5절 보면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 왕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고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절대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뭐 써야 돼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써서 이 면류관을 드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최소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써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내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죠? 삼순천의 신비를 경험했으니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절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내가 부득불 너에게 말한다, 꼭 참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너희들 때문에 내 하나님 삼순천의 신비를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걸라고 너희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설명했던 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뭐 때문에? 절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많은 까닭에 하나님 신 절제 훈련의 장치로 이 가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요, 최소한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입니까? 주님 앞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면류관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요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져왔는데,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서 그람수가 맞는 거 보니까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거만 협의 대상이에요. 그거만.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왜? 은색깔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그람수가 맞아야 돼요. 이거는 진품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건 놓고서 흥정하더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고민하고 있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에게 썩을 면류관이 너희가 추구하는 거지, 썩지 않은 면류관은 너희가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탄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게 하나님 제 신앙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는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